자, 오늘 열처녀 비유 우리 함께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홈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의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바로 25장 말씀은 거의 마태복음이 끝나갈 무렵에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열처녀 이 비유는 24장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언제 이 날이 올지 모르니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두 사람이 있을 때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어버려둠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뭐 이런 밭을 메을 때도 두 사람이 같이 메어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남겨지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24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임할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간 어떤 종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예수님이라고 안 했죠. 주인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이 열처녀 비유로 더 추가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연결되어진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서는 10명의 처녀들, 신랑을 맞이하는 그 처녀들을 비유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약혼식을 하고 정혼을 하고 난 후에 남편 될 사람이 신랑이 먼 곳에 자기 자신의 원래 집으로 돌아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도 준비하고 방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전통 예식의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아니죠. 신랑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열처녀는 들러리냐 예수님의 신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대해서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쉬웠던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10명 중에서 5명은 그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자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나뉜다. 그 사실인 거죠.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슬기로운 자는 들어가고 미련한 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나뉘어지는 날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등은 무엇이고
또 기름은 무엇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다양하게 해석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등과 기름을 들고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천국 그 안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나 실상들이 내 믿음의 실상이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확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휴가 때 선샤인 코스트를 가서 그때 제가 나의 이 체력의 실상을 저질 체력이라고 요즘에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가까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그 헤스팅 스트리트가 제일 번화한 데잖아요. 거기서 가까운 데였는데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평지가 아니니까 약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거 하나 올라갔는데도 헉헉거리고 다음번에는 걸어서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건강한 듯이 이러고 돌아다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순간이 오니까 내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어느 때 그것을 발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이거 나를 즐거워하는 것들을 막 먹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들로 인해서 내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도 참 많이 봐요. 근데 그것을 발견할 때는 이미 그냥 때가 늦어버릴 때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다른 것들은 회복이 가능한데 천국에 대한 것만큼은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결정되면 끝이다라는 거죠. 시험을 보는 것도 사실은 내 실력을 테스트, 그때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 같이 동일하게 다니고 동일하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처럼 있고 또 왔다 갔다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봐보면 그 제 실력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미리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죽음 앞에서 자신의 그 믿음, 진짜 신앙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정말 충만한 것 같고 정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죽음이 딱 그 앞에 왔을 때 무서운 거죠. 무서워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죽고 싶지 않고 정말 그것이 믿음이 된다면 죽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때 당시 딱 도착하면 그 앞에 당도하면 내 믿음의 실체가 그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 열천하가 그날이 오기까지는 동일했어요. 똑같았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 10명이 똑같아 보였어요. 처음에 등을 가지고 나와서 불도 지폈죠. 다 똑같이 밤에. 특히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밤에서 그 다음 저녁까지예요.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다음 날 그 해 질 때까지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져요. 근데 어찌됐든 이들이 똑같이 10명의 처자가 등을 가지고 나왔고 불을 지피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까지도 다 똑같았어요. 근데 오기로 했던 신랑이 무슨 일인지 하여튼 늦어진 거죠. 늦어진 거예요. 늦어져서 기다리는 사이에 졸음이 온 거죠. 잠을 자게 됐어요. 이거는 뭐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똑같이 잠을 잤어요. 여기까지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냐, 신랑이 막상 도착했었던 그 순간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오는 날 그 오기 전까지는 그냥 다 같이 두루뭉술하게 내 믿음이 네 믿음이고 네 믿음이 내 믿음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살아간 거예요.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뭐 셀 모임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를 하고 하면서 그냥 다 비슷한 믿음 같지만 그 속에 실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간에도 누구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으면 그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같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 믿음의 실상이 드러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던 우리 강아지 얘기를 했죠.
제가 어느 날 강아지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학교 가고 뭐 어디 가고 해서 다 나갔는데 제가 늘 그렇듯이 뭔가를 까먹고 집으로 갑자기 급습을 한 거죠. 급습을 했을 때 우리 강아지가 식탁 위에 올라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가니까 얘가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완전히 그 상태에서 굳어버렸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강아지가 평상시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내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그때 알았던 거죠.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순둥이인 줄 알았더니 식탁에 올라가가지고 뭐 자기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건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랑이 오랫동안 지체하면서 오지 않았었을 때, 그때 같이 잠은 들었어도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외침에 그 두 부류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한 부류는 넉넉한 기름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등불에 불이 켜져 있었던 상태이고, 한 부류 5명은 그 불을 계속해서 켜고 있을 기름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줬다가는 우리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니 차라리 가서 사와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서 사러 간 거예요. 사러 간 사이에 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이 문 닫히는 그 순간은,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열자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열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그 순간에 기름이 있냐 없냐 차이로 인해서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느닷없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팬데믹 때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팬데믹 때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 때, 그래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랬는데 그 사이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대형교회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직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히 제가 중국에 있는 그 자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막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왔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모이지를 못하는, 그냥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냥 아예 나락으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 모양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름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기름을 매일같이 신앙생활에서 채워 넣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넉넉한 기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평상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름 없는 사람들이 나 기름 좀 빌려줘 해서 빌릴 수 있을 때가 없어요. 빌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빌리지 못하고 내가 내 기름을 채워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맺어온 그 관계가 나의 실상이에요. 그 모습이 겉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든 상관없이 내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이것이 나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룹으로 있을 때는 다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누군가하고 절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그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아간 사람들은 또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있을 때도 신뢰를 주려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신뢰가 떨어지면 이 아이들이 저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신뢰는 어떻게 신뢰를 쌓았느냐? 그 한결같음으로 나는 신뢰를 쌓아가요. 지난번에 한번 무슨 일로 인해서 한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카스 있는 것으로 알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지 못하는 사유가 어떻게 하여튼 생겼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아예 주지를 않아요. 어느 때까지는 주지 않으려고 엄마들이 참 강하죠. 네,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거기서 원래 기다리고 있던 그 픽업하기로 한 데에서 좀 기다리다가 시간이 넘으면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사이에 오나 안 오나 이런 것을 이 아이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오늘 안 오나 보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그렇거든요. 옛날에 한 번도 우리 아이가 누구 딴 사람을 저쪽에서 픽업을 해오는 사이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차가 막혀가지고 거의 1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얘도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 앞에서 앉아서 저쪽에 있을 때 그 앞에 식탁과 이제 의자 있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자기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했어? 했더니 안 했대요. 그 말은 오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매일 그 삶에서 신뢰성을 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냥 잠을 잤다 일어나서도 기름을 피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일반적인 우리 삶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신뢰가 형성되고 믿음과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사람에게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에게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해 보일 수도 있어요. 거룩해 보이기에 겉모양으로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정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깊은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런 것 같은 모습이 형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상은 그 속 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로 그런 모습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정말 아버지처럼 신뢰하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내가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통성기도를 하든 아니면 조용히 묵상기도를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를 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아니면 얼마나 이렇게 하나,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이 따라갈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 내실이 캐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에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내실을 키울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는 기초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거 하나만 꾸준히 해 나가도 우리의 영성을 키워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성은 한 번에 막 그냥 몰아치는 그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대부분이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그 일들, 교회에서 동일하게 하는 그런 일들, 이것들을 꾸준히 그냥 성실하게 해 나가면서 점차 내 믿음이 자라가고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요. 사모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탄탄하게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가더라도 내 내실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익히고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실 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거죠. 또 내가 풀어야 될 것은 풀고 묶어야 될 것은 사탄의 역사들은 묶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안에서 계속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것들을 묶어버릴 수 있는 그 권세도 주셨기 때문에 그 열쇠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신 이유가 누구도 혼자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사람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라는 그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이 우선은 기초적으로 어부지리로라도 이렇게 겉모습으로라도 내가 해 나간다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역사하시죠.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독려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일들이 우리의 내공을 키워가고 나의 저력을, 영적 저력을 키워나가는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이런 기초적인 것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특별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꾸준하게 해나가는 속에서 내가 그 기름을 채워나간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유소에서 만땅으로 채워놨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지는 않잖아요. 사용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자리, 그것을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나의 내공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강아지가 내가 갑자기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못 온다, 안 온다 생각하고 다 떠났구나, 신난다, 이제 내 차례다, 식탁에 막 올라가고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때 한번 걸리고서 이제 걔는 찍힌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막 습관적으로 스피드 달리다가 한 번 걸리잖아요. 한 번 걸리면 그 한 번이 치명적이잖아요. 사고도 마찬가지고 매일같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걸리는 그런 것들, 그래서 매번 잘 넘어갔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매일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해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나가다가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가 있지 못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도마가 여태까지 정말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항상 늘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우리 궁금하지 않았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모든 그 제자들이 있는데 유다야 이제 배반하고 나갔고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던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다들 간증을 하고 나 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구멍 뚫린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다가 이 사람은 갑자기 그 자리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딴 곳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도마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그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지, 영원히 혹시라도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도마는 실컷 같이 이 제자들하고 쫓아다녔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없는 자로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성령왕님 시절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한 500여 명이라고 해요. 500여 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함께 봤어요. 일시에 다 같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00여 명이 다 동일하게 들었지만 진짜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불과 120명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어요? 도망갔어요. 없어졌어요. 이거 문 닫더니 안 오네. 네, 이런 거죠. 똑같아요. 이 처녀들도
온다고 해서 다 같이 잠이 들었는데 나머지 5명은 기름이 없어요, 정작 그 순간에. 근데 이 나머지 5명은 기름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으면 이렇게 손해를 보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 뭐 이거를 그렇게 굳이 비교를 할 수 있을까? 네, 비교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죠? 팔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겠죠.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이 사람은 따로 몰래 나가서 그 제사장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으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팔아버릴 거예요.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잡히게 해주겠다. 예, 이 가룟 유다가 최고로 어쩌면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도모했던, 악과 도모했던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어찌됐든 예수님 곁에 있으면 뭐라도 떨어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들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냥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구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경하다가 갑자기 딱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 이것처럼 그냥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이 도마나 이런 사람들은 내 있다가 없어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도마 다시 회복됐지만, 그렇다 하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없다가 진짜 수지 맞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십자가상에 옆에 있었던 강도. 네. 하필이면 같이 못 박혔어. 같은 날 못 박혀서 거기에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뭐라도 떨어진다. 떡고물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는다. 근데 부스러기 은혜치고 너무나 큰 거 받았죠. 이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에. 또 막달라 마리아는 좋은 케이스죠.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새벽에 그 무덤가로 나간 거, 어떻게라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서 글로 갔는데,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을 하고 그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그곳에, 같은 곳에 있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매일같이 꾸준히 성실하게 일상이 되어버린다면 이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같이 하지만 또 따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친분은 또 다르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비슷하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런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친분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 이것은 또 계속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지만 또 따로 내가 하나님과 개별적인 친분을 맺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묵상과 기도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에 호세아서 그 말씀에서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듣긴 듣죠. 근데 듣고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는 내 삶에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렸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속에서 나의 영역을 키워나가고 영성을 키워나가고 그 기름을 매일같이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인 독대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하지만 또 따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기름은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아까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쩌면 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등도 필요하지만 그 등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하듯이 그 기름은 나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러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런 친분을 맺어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등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매일같이 주어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그 패턴이 성실하게 내가 해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터치하고 들어오시고 나와 개인적인 친분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종말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당신의 그 신부들, 그 피로 산 신부들, 우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 피로 샀어요. 자신의 그 피를 지불하고 나를 샀어요. 그럼 나의 주인은 피값으로 대가를 치른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된 자들을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회수하러 오실 거예요. 그때 오실 때, 그때 기름이 없어서 나 그때 가서 누군가에게 빌리러 가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서 나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것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 묵상과 기도와 또 함께 나누는 이러한 시간들, 예배와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정말 멈추지 아니하고 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때 나의 기름은 차곡차곡 쌓여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씻어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곤경에 처하지 않는 그런 진짜의 믿음,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말을 듣는다는 것 순종과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등과 넉넉한 기름을 들고 언제든지 오실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누구 한 사람도 바깥에 남겨지지 않고 잔치집으로 모두가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